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8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태어날 날을 저주하고 또 죽기를 갈구하는 말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은 뿌린 대로 거둔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욥이 어떤 이유로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말씀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것은 가느다란 소리였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밤에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생각하며 몹시 번거로워했으며 두려움으로 온몸의 뼈마디가 다 떨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고 몸의 털이 주뼛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소름이 확 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영이 했던 말을 전해 주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전해준 말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착하고 의롭다 마음으로 비교하곤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욥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살았던 성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욥이 제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깨끗하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도 흠이 있고 죄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 한 가지 틀, 즉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고난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궁극적으로 다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기계적으로 벌을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이란 하나님을 수종두는 거룩한 존재, 즉 천사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믿지 않으시고 미련하다 하신다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천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미련하게 여겨지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할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걸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인간의 무능과 미천함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라고 했죠. 인간은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보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해에 비유하는 것 다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 사람들이 해가 지는 저녁을 인생의 황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생은 얼마나 무상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면은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을 장막줄에 비유했습니다.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 땅에 파가 놓았던 줄은 뽑히고 나면 그곳에 장막을 쳤는지 흔적조차 남게 되지 않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인생은 불완전하며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 일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맞고 인생의 무가치함과 헛됨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욥을 위로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다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욥의 아픔과 고통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뺑뺑 돌려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마음을 배우고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위로자 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는 위로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억하시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가 환난 당할 때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